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위하여 순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큰 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한 장만 성경 넘기셔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자,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는 그러면 어떤 책인가? 그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그 성막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레위기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주제 시작.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이다. 자,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 혹시 다 읽어보셨죠? 레위기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레위기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읽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갑니다. 왜냐면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막 전쟁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고 이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런데 레위기부터 참 힘들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레위기를 몇 번 설교해봤지만 설교자로서도 참 쉽지 않은 게 레위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레위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힘든지 성도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세 가지 이유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어요.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재밌는 전쟁 이야기도 없고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사실은 계속 죽이고 잡고 죽이고 잡고 막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동물 잡아야 되는지 맨날 각 뜨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해요.
두 번째는 왜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를 읽어나가는 게 어려운가 보니까 당시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도대체 이 레위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저렇게 짐승들을 잡아오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성도들과 무슨 상관인가? 문화가 너무 달라요. 저기는 광야고 우리는 도시입니다. 저기는 짐승을 잡았다면 우리는 짐승을 안 잡습니다. 도무지 문화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읽어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복잡한 제사제도와 율법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걸 다 아는데 이 레위기 사실을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될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강조점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딱 읽혀 나갈 때요. 이제 우리 말고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거 읽힐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레위기.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어린이들에게 이 어려운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잘 지키잖아요. 이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익힌다고. 다르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 번째는요. 라피스 쿨에서도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아마 그 이스라엘 같은 데서 랍비들이 막 읽는 거, 책들 읽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다 외워요. 그들은 아예 레위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레위기를 잘 외우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무려 90%예요. 뭐 다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의 빈도수가 높냐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90%예요.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이 레위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냥 짐승 잡고 죽이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나중에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고요. 11장부터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가르쳐준다고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우리가 이 레위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와 제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복음이에요. 레위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레위기를 읽어야 되겠다. 위기의식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레위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레위기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여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받았을 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맺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시죠? 성막이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성막에서 너희들 알아서 잘 해봐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예배하는 장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장소? 성막입니다. 자, 그럼 성막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에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듯이
혹은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잡신들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애굽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됐죠? 성막을 만들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느낌이나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한 대로 드려야 됐던 거예요. 이방 잡신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하듯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매뉴얼대로 예배를 드려야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배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장막과 함께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동거. 이 동거라는 게 함께 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자기 백성들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랑 살려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잖아요. 저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인지상정. 레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거룩했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이 책임과 예절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법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제 만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 가나안에 갔을 때 이들에게 이런 법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이 없다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죠. 가나안 땅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법이 없다? 하나님 백성들의 헌법이 없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법이 없으면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계속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 사회법, 정결법, 도덕법, 경제법, 나중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성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고,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다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것들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배경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 레위기가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이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속에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맥은 어디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 시내산 1년 동안 있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주신다고요. 자, 이때 주십니다. 자, 이때 특별히 레위기는, 자,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요.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가르쳐 주죠. 출애굽기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레위기가 가르쳐 준다고요.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오경은 각각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성막이거든요. 성막 안에서 지내야 되는 이 제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볼 텐데요. 이 제사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미 맺어졌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는 불변하고 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는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다고요. 거룩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요. 그 교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하시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를 왜 주셨는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거룩함의 규정들. 자, 이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제사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레위기를 읽습니다. 굉장히 좀 속박하는 것 같다, 우리를. 왜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이. 만약에 우리 레위기대로 하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실제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먹는 것 하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냐? 자, 여러분, 이것을 자칫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읽으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먹는 것 하나까지 간섭하시냐? 첫 번째 이것 때문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 때 똑같이 살면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씩 다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술과 주초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초 문제만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없었거든요. 주초 문제만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 민족들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일일이 다 있냐면 그들과 분명한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메시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두 번째는요. 이건 나중에 또 뒤로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안 하고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냐? 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그래서 또 다른 일 구속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소원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왜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왜 세상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해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남다른 도덕적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온전히 거룩한가? 저는 아닌 저 자신을 보거든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참 구별되고 있나? 참 거룩해졌나? 그 애굽의 습관들이 막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자꾸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는데 내 실제는 소속은 바뀌었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나의 현실은, 나의 오늘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저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간격으로 인한 탄식이 있다고요. 탄식이 있어요.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좀 싫어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자, 그 싸움이 있는 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복된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들이 그 소원을 가지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90번 나옵니다. 이 짧은 27장까지 있는 이 레위기에서 90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1-3에 보시면 메뉴에 제가 빈칸 두었을 것 같은데요.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 레위기 우리 메뉴 부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작.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네, 맞습니다. 성막이 이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는데 그러면 성막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이걸 신약에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 했죠? 지난주 주일 말씀에 성전, 성막이 되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막이고 성전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동식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때론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또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거죠.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핵심적인 거 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거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성막에서도 일어났다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성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한번 접목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렇죠. 칭의 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아간다고 했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결코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구별이에요. 구분.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악된 것,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장소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 윤리에서, 여러분의 소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준인가? 말씀이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인가? 세상이 기준인가?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자, 죄악으로 점철된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적어두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삶이나 그 문화가 레위기 18장에 소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뭐 동성애라든지 뭐 짐승과 난교한다 이런 것들을 왜 금지했냐? 그 당시에 가나안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가나안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라.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욕망, 너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레위기의 시작, 하나님이 레위기에 규정해 놓으신 신적 가치관과 신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거룩은 훼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 주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거룩이 훼손될 수 있어요. 마치 흰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더러운 때가 묻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이 훼손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편하게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거룩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룩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행동과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죄 짓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 거룩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지금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그게 더 깊어지고 지속된다고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하는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 거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제사에 대한 방법을 보면서 볼 것입니다. 네,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며 은혜로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이며 은혜구나. 가끔씩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제사법이 참 많고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요즘에 레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와 교제 나누시길 원하시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관계를 회복하자고 나를 부르시네. 이렇게 이제 읽는다면 레위기를 러브레터로 들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쁜 뜻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길 원하시네. 나와 관계를 빨리 회복하자 하시네. 이렇게 읽으셔야 레위기를 복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보시죠. 구조. 자, 레위기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죠? 거룩의 회복 방편들입니다. 자, 밑에는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의 유지의 방편이에요. 거룩의 유지의 방편.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보시면 16장에 뭐가 있죠? 16장에 대속죄. 대속죄일이 왜 이 중간에 딱 있냐면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속죄밖에 없어요. 이 속죄를 근거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속죄를 중심에 딱 두고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중앙에 둔 거죠. 자, 구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가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의 텐트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이것을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렇죠?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텐트, 성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예전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얘기. 저는 이것을 파란 쪽을 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신앙생활. 자, 밑에는 뭐냐? 백성들의 텐트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생활신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이방 종교도 다 그런 거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텐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사법까지 딱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제사법까지 하고 넘어갈 텐데요. 한 10분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뭘까요? 제사는 총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편하게 먼저 적으십시오. 자, 예배와 죄용서, 이스라엘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수단이 아니라 은혜, 그리고 재물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적으시고 저는 잠깐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란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우리로 치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죄예요, 죄.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사실은. 그 행동 속에 행동이 나타나도록 되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문제예요. 그 본질적인 죄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되는 그 마음들, 그 행동들이 죄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방 종교처럼 내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행하거나 수고하거나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용서받아야 회복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교제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이것도 관계와 교제는 좀 다른 의미죠. 교제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는 이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 5가지 5대 제사 중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화목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됐지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제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네 번째, 이 제사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는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칫 우리가 예배를 내가 복받는 수단, 은혜 받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자칫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 자리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이 제사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 종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들만의 예배가 있는데, 왜 이것이 은혜냐면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나 수단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미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제를,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은혜예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 어때요? 제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습니까?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재물이 죽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방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신에게 벌 받을 짓을 하면 내가 벌금을 내든 재물을 1000마리 드리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대신해서 속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보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은 예배 안 받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피가 없는 제사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3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가인은 제사와 삶이 분리된 사람이었다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의 삶이 일치됐다고요.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고개를 못 들겠느냐,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내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혹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앉아있는 그것으로 내가 예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 저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으신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까요? 죄 지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왜 그들이 굳이 짐승을 죄 지을 때마다 가지고 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저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믿음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복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요? 예배는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이 수요기도에 피곤한 시간, 집에서 재밌는 수목 드라마도 하는 시간,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이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는 제사법이라고요.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 나 네 예배 받은 적 없다 라고 하시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난 너무 모른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자, 오늘 제가 번제, 소제, 그리고 우리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한 5분 동안 컴팩트하게 딱 이렇게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요. 자, 번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번제는 위에 이 부분은 거룩 훼손 제사 거룩 회복, 이것은 여러분이 답을 달고요. 이 번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속죄, 온전한 헌신, 위임, 온전한 복종이에요. 자, 번제 드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려야 됐어요. 완전히 다 불살라야 됐어요.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번제요. 자, 그리고 이 번제는 상번제였습니다. 상번제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됐다고요. 번제만큼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서약하냐면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저녁에는 뭐겠어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죄를 위한 번제인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뭐 다양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번제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루를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처음 아침에 눈을 떠서, 이게 아침 번제라고 칩시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 헌신을 다짐했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두 번째, 저녁에 상번제를 또 드리죠. 그때는 뭐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하루 돌아봤을 때 참 허물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또 드리겠죠. 이게 번제가 드리는 의미라고. 번제를 드리는 의미. 자,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죠. 재물, 전부를 태운다고요.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오늘 사실은 레위기 1장에 흠향하신다, 뭐 냄새, 이 부분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냄새,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코가 있으셔서 냄새를 맡으시고 그 냄새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신인 동명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향기를 기뻐하신다. 레위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흠향하신다, 향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죄를 용서하셨고 계획하셨던 진노에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읽으시고요. 두 번째, 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소제. 자, 소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었습니다.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무엇으로요? 곡식이죠. 곡식을 빻아서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부어서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자, 거기에 넣지 말라고 한 것이 있고 넣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라고 한 거.
누룩과 또 뭐가 있죠? 누룩과 하나 더 있는데 곰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왜 넣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룩은 아시다시피 이스트잖아요. 부풀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부푼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푼 마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크게 부풀려서 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꿀은 뭘까요? 꿀은 자극적인 거죠. 달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달콤하고 자극적인 어떤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걸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달콤한 어떤 자극이나 그것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넣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은 뭐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걸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눠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목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화목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전체 다 태우지 않고 함께 먹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감사의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디로 나가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회복됐으면 이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먹고 누리는 샬롬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의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샬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번제만 드리고 소제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런 거예요. 비고의적인 죄,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했다. 내가 혹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겼다 라고 하면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 밑에 속죄제, 속죄제는 그렇게 했고요.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잘못한 사람 있죠. 내가 고의적으로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5분의 1의 추가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이 갚아야 됐습니다. 제가 그건 밑에 것과 함께 좀 설명드릴게요.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을 요구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조금 두 개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건 읽으십시오. 이건 나중에 읽으시고 말씀드렸죠.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목적으로 하고 속건제는 죄로 인해 생긴 피해의 20%를 덮으시는데, 자, 여기 답을 좀 다십시오. 제가 시간을 또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 죄가 전가되고 사람을 대신한다. 이거는 한번 답을 다시고요. 넘어가고 제가 하나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좀 하기로 하고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죠. 자, 하나만 좀 보려고. 왜 제가 이웃과의 관계를 좀 다루면서 이걸 하려면 미량 때문에. 미량.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창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면서 그리고 화목제를 다루면서 분명히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게 미량이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그렇죠? 미량의 얘기 잘 알다시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제 감옥에 있는데 전도일 씨가 찾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독교인이 본래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 꼬집은 거죠.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죠. 정말 그 사람의 회심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는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밀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됐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먼저 피해준 자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하나는 삭개오죠.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빚진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죠. 4배나 더 주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들이 회복될 때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자리로 나아가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오늘 못 다뤘던 것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 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과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관계와 사실의 기초에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여러분 죄 짓는 데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줘.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언어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자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곳에서는 말씀도 듣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잘하세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생활신앙에서는 언어가 아직까지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가 돼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